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일이 잘 되어 편안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거칠게 되었던 마음이 부드럽게 가라앉죠.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가까이 내게 다가오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히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로 소원을 올려 응답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충성 기도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을 형성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입니다. 기도를 멈춘 믿음은 맹신이 되고 맹독이 되어집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기도의 간절함을 멈추면 퇴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러서죠. 흐르지 않는 물이 썩고 부패하듯이 지속하여 정진하지 않는 신앙은 타락합니다. 옛 구원의 체험이 지금 믿음의 삶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성장 곡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도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만 하면 거기서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헌신합니다. 저절로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니까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8절에 보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도 헌신도 순종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촉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이 일만 끝나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를 맞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으로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일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모여 함께하는 기도는 일상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식당의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과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7절에 보면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역의 중심에, 그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다는 증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잘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심한 공허감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했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기도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가 머리 복잡할 거 없어요. 마음이 산란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질서는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 잊어버렸던 말씀이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됨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빼앗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훈련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저도 기독교에 부임했을 때 아시잖아요. 참 쉽지 않은 교회. 내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16번째 목회자잖아요. 참 쉽지 않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 갖고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교회 주인과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기도할 마음으로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이 기도하는 출발점,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면 순종하세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온.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면,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얼루 목사님, 우리 아드님이 광주 땡땡교회 이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청빙위원들이 통과했고요.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우리 양대훈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공동의회를 합니다. 저는 늘 우리 양 목사님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공동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합한 교회로 필요한 대로 보내실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광주의 영적인 새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광주대학교 총장이 40대입니다. 다른 학교는 미달인데 그 학교는 학생들이 몰려와요. 40대 총장입니다. 제가 우리 양대호 목사님도 광주에 가서 그런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왜 잠을 안 자요? 왜? 이 마음에 딴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니까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삶이. 여러분, 죄송한데요. IQ가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은 이리 되고 저리 되니까 늘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산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요. 어떤 분이 너는 목사니까 뭐 목사가 얼마 좋은 일만 있습니까? 막 힘든데 이번 대신방할 때 손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냥 우리 교인들 와서 내가 화장하고 없는 얼굴을 보이고 씩 웃어주는데 방문을 했더니 그냥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돼요. 억자고 이거 기도 제목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냐고 나 진땀 흘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에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시임의 통과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거룩한 소원,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소원과 열망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원이 생겼다면, 갈망이 뜨겁게 일어났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라고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또 잡혀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면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끝낼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정면 돌파했잖아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다니엘을 사용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홀로 깨어 기도하려면 외로움의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 세월을 통과했기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런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하나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신자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호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습관적인 식욕이에요. 습관적인 음식이다. 제가 일부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를 못했어요.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배가 고프다. 성장이 멈춘 사람 배 안 고파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믿는 자는 항상 기도가 당깁니다. 제가 요새 입맛이 좋아졌어요. 왜? 건강하니까. 대신만 가면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입맛이 막 이렇게 당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한 성도는 기도가 당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자면 뭐 인상 쓸. 이 기도가 뭐 인상 쓸 일입니까? 이게? 옆에 인상합시다. 기도가 뭐 인상 쓸 일이요? 기도가 당겨야 돼. 기도가 맛있어야 돼. 시작.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면 기도만 한다. 기도하는 뭐 어디 교회에서 그냥 뭐 사치기 빡빡뿐만 해요. 계속 뭐 놀기만 해요. 내가 요새 대신방한다고 모임에 못 간다고 요즘도 뭐 대신방하는 데가 있냐고. 정신 나갔지. 그런 목사가 정신 나갔지. 지금 성도들은 지금 영적 전쟁 생존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신방 안 받느냐 대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 문고리 잡고 기도한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기도가 자꾸 당겨야 돼요. 기도가 맛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기도의 갈증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맛이 익어갈 때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선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복잡합니다. 절차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보통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내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렸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고 기도라는 엄청난 비밀 병기도 맡기셨습니다. 급하면 기도를 좀 써서 사용하세요. 기도를 이용하세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그 진가가 나타나죠. 특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하면 돼요. 아픈 사람 귀신 사람 있으면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간죠. 떠나가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중독에 빠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잠잘 때 선포하세요. 중독은 떠나갈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떠나가요. 공부가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지혜달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고통과 시험을 깊이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배신도 당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픈 사연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다 경험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의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상상하지 못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부함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기도가 없는 영적 빈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치열한 기도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멎는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